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 받으시고 없어진 죄들이 해 아래에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목을 항상 비난하며 내 머리를 감리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영어 시간에 그 시험 문제로 가끔 나왔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Nobody knows,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구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정답으로 몇 가지 쭉 나오는데 예문 가운데 정답 가운데 하나가 God only knows,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이제 그걸 이제 체크를 하면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은 하나님만 아신다와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과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이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뭐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러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생각하고 또 궁리를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이런 아주 소위 말하는 고수가 있죠. 최고수가 하수를 상대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제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그 테니스를 아주 잘 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로 선발도 되었고, 그래도 한국에서는 제일 테니스를 잘 친다라고 알려진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 메이저 대회에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그 선수가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로저 페더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테니스를 잘 치는 선수인데 그 선수하고 대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패였습니다. 완패. 그렇게 참담하게 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트는 6대 0으로 지고 어떤 뭐 게임을 거의 따지 못할 정도로 정말 글자 그대로 완패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이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선수와 경기에서 패배를 했는데 어떤 기분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선수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마치 벽에다 대고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관리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만 창조하시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 우리 인간이 살아오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간섭하시고 또 만물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가진 속성 가운데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이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서 우리 인간이 부족한 가운데서 특별히 가지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마지막 부분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은 잘 모르겠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전에 우리 미국의 그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있기 전에는 미국과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그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틀렸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예측한 곳이 있었습니다. 도박 사이트입니다. 도박 사이트. 도박을 하는 그 사이트에서는 오히려 이 언론과는 반대로 10월 달에도 이미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도박이라는 것은 돈을 거는 행위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언론사는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틀린다고 해서 언론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알기가 어렵고 또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미래와 운명을 잘 예측한다라고 아주 자부하는 어떤 점쟁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점쟁이가 여러 사람들에게 당신의 미래는 어떻고 일은 어떻게 될 것이고 하고 미래를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치는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왕궁으로 불러서 한 가지 딱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네가 정말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렇다면 네가 언제 죽을지 한번 예언을 해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점쟁이가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언제 죽는다고 미래에 언제 죽을 것이다 1년 후다 2년 후다 예측을 하면 왕이 당장 그 점쟁이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여놓고 하는 말이
이 점쟁이가 가짜였다. 좀 잘못 예언하고 잘못 예측한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직한 잘못된 어떤 뭐 점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쟁이가 그 왕에게 하루만 말미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왕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내버렸습니다. 내가 언제 죽느냐? 저는 왕보다 사흘 먼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점쟁이가 죽으면 사흘 후에 왕이 죽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점쟁이를 죽였는데 자기가 사흘 후에 죽을지 미래 일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점쟁이를 살려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인간이 미래를 모르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는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실상이고 미래가 증거입니다. 비록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현재의 일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대명사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먼 미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00살이 하나님께 예언을 받고 난 다음에 100살이 되었을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미래로 먼저 가서 100살이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된 그 순간을 먼저 체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아마 나이가 뭐 70살이 되고 80이 되고 그렇게 나이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살이 되면 이삭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아닙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살이 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편안하게 일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미래도 알고 계시고 나와 관련된 이 세상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래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신다는 것과 함께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반드시 의지해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여기서 부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의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래에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미래는 안개와 같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평탄한 미래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자, 이 사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다 일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의 삶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속담에 나오듯이 도토리 키재기 다 똑같습니다. 자, 사람에게 무엇이 일반일까? 오늘 말씀에서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이 세상을 산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반드시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끝에서 우리를 거꾸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부자가 한 해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많은 곡식을 저장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이야기하기를 안 되겠다. 기존에 있던 그 헛간들을 다 곡간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크게 곡간을 짓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영혼에게 이르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가장 의미 있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비유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영원히 살 일이 아닙니다. 이 부자의 눈에는 곡식이나 재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대한 꿈을 가지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입니다. 살 것처럼.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삶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마지막에 반드시 끝이 있다,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살아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자, 이 개와 사자를 비교하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개라는 동물이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자와 비교하면 참 보잘것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영원한 소망을 누구가 주시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고 우리가 숨쉬며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찌 보면 평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이 들고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일상생활한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특별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참 힘들고 또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취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는 날이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누리는 삶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늘 행복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중한 가정을 주셨고, 또 1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내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누리면서, 그 삶을 누리면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행복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지는 바라보기 나름입니다. 행복을 누리고 살려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불행해집니다. 마치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색깔로 세상을 보느냐,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행복일까?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 아주 극단적으로 변화된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가 원래는 이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세리들 가운데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삶을 보면 물질, 그러니까 돈에 집착을 하고 또 악한 짓을 또 서슴지 않는,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행복이 무엇인가? 삭개오의 머릿속에 있는 행복의 주제는 물질이었습니다. 재물. 그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다 신경 쓰지 않고 그거에만 초점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삭개오의 삶이 글자 그대로 180도 변했습니다. 그토록 추구했던 재물을 절반이나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인생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이 행복인가? 이거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무엇이 행복일까?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닐 텐데 내가 사는 날 동안 과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답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겠구나. 그게 바른 길이구나. 이걸 이제 삭개오가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여자 성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주 성격이 아주 거친 남자였습니다. 아주 거침이 없고 이런 남자였는데, 그리고 이제 요구 조건이 참 많았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요구 조건이 많았는데 심지어는 요구 조건을 종이에다 썼답니다. 종이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런 거 해달라라고 종이를 내밀면서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죠. 내키지 않았는데 억지로 그래도 이제 말을 듣고 살았는데 그 남편이 나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이제 한참 흐른 후에 이 여자분이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특별한 요구 조건이 없고 그냥 알아서 살려고 이렇게 이제 좀 편하게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성이 이제 집안 청소를 한참 하다가 이제 전 남편이 이 요구 조건이라고 기록한 그 쪽지를 우연히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쪽지를 보고 읽는 가운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예전에 자기가 하던 행동과 지금 하는 행동이 똑같은 겁니다. 예전에 했던 것과 지금 했던 게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힘들게 억지로 그 일을 했는데 지금은 행복하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같은 일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똑같습니다. 주어진 시간도 똑같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결국 그 삶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면 그러면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세상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헛된 거죠. 인간적인 기준을 보면 이 세상은 헛된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각에 보면 그렇게 헛된 세상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행복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